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메시지 제목은 237 치유 서밋의 시작입니다. 이 237 치유 서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 끌려간 요셉을 통해서도 이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그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됐다 하죠. 12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배경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들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결론은 237 치유 서밋의 시작은 바로 나부터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내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붙잡으면 그 여정 속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붙잡으셔야만 내가 응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이 언약을 붙잡기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온갖 이유를 다 갖다 주죠.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서 안 돼. 그걸 자꾸 갖다 줍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단의 말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말도 맞고 사단의 말도 맞긴 하지만 하나님은 틀리셨다 했거든요. 그건 틀린 얘기다. 그건 망고의 사람 생각이고 사단 생각이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찌 보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단의 말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을 뛰어넘는 영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인 사실을 얘기해도 틀리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틀리니까 자기를 틀렸다라고 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니까 사단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영적인 사실은 복음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망한다. 그리스도 모르면 망한다. 사단 말을 들으면 망한다. 이거를 영적인 사실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은 그거를 반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틀려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은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다. 틀린 걸 붙잡으면 틀린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또 이부해 주시냐면,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바로 나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은 바로 납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사단의 말이요, 사람의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어떤 사람들, 여기 모인 여러 이 120명의 이 사람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경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이 말씀을 계속 들어도 우리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왜 안 바뀌냐면 확실하게 나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리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거는 CVDIP가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말씀으로 정리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각인뿌리 체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7명 중에서도 요새 같은 경우에는 말에 대한 그런 게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나님이 CVDIP, 확실한 CVDIP 속에서 요셉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니까 요셉의 각인뿌리 확 체질 바뀌잖아요. 말 안 합니다. 절대 말 안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여자라는 거 보디발도 어찌 보면 알잖아요. 부부인데 어떻게 모릅니까? 아는데.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했단 말이죠. 저렇게 각인뿌리 체질 바뀌는구나. 영적 문제 아무리 꽉 있어도요. 그걸 말씀으로 딱 정리해 나가면 CVDIP, 특히 오늘은 C, 확실한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V가 비전 아닙니까? 비전.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문제가 뭐냐면 국가가 전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망했어요. 망해서 지금 다니엘도 지금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사단은 그것 때문에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문제 때문에 응답받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의 비전입니다. 내가 우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고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와 술, 그 음식을 내가 먹냐 안 먹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저걸 먹어야 되겠냐? 아니다. 저거 우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거기에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어떤 비전이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을 안 먹은 겁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죠? 문제가 비전이에요. 문제가 언약으로 비춰지면 비전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스펙트럼 있죠. 스펙트럼을 딱 빛에 쫙 통과하면 이렇게 무지개 색깔 쫙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커버넌트 말씀, 언약의 스펙트럼을 보면 문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비전이 쫙 나와요. 제가 이걸 몰랐네. 문제 가운데 빠져 헤매느라고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요. 여러분들을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한 언약으로 딱 보게 되니까 비전이 쫙 보이는 거죠. 야, 저 문제가 저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포함되어 있네.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포로 속국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어갑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실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가 없다고. 그게 비전인데. 그게 비전인데. 문제가 곧 바로 언약으로 볼 때에는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포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야 되는 당연한 언약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안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 오면 죽음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두 번의 죽음뿐만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한 번은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형상 나타나가지고 머리는 금이고 어디 노시고 흙이고 이 쫙 나오잖아요. 이 도대체 이 꿈 꿔놓고도 이게 모르는 거죠. 꿈 얘기는 재밌는. 간밤에 꿈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믿지도 않고. 간밤에 이렇게 교회 체육대회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왔네요.
차를 대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어느 날 온세 보니까 교회 차가 없어졌어. 누가 가져갔어요. 교회 차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본거에서 스타렉스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이야, 큰일 났다. 이거 교회 차인데. 꿈속에 얼마나 안타까워가지고 막 찾아 헤맸다니까요. 막 그거는 안타까워서 깨는데 이 느부갓네살 꿈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술개 다 불러가지고 꿈 좀 해석해라. 근데 해석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이제 다 죽이라 하는데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꿈 해석, 그 꿈이 죽음의 멸망입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안에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그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꿈의 문제가 바로왕을 살리는 제대로만 들었으면 바로왕 사는 느부갓네살 왕 살았을 건데 이 건성으로 또 들었어요. 그 꿈의 문제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쫙 얘기하신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또 다니엘 또 죽음의 위기가 또 오잖아요. 너무 승진하고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하는 무리들이 와가지고 다니엘 죽이려고 합니다. 보니까 꼬투리를 잡았어요.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뭐 1년 내내 메시지 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저 시기하는 사람들은 문제로 보고 저걸 가지고 걸어 넘어뜨려야 되겠다 했는데 언약으로 보니까 다니엘은 그 기도가 비전이요 응답으로 오더라는 거죠. 기도한다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요 어마어마한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꿈 해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세계를 확 다 바벨론 안에 그 분위기, 흑암의 분위기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약을 붙잡은 거죠. 언약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맨 끝자리에 보면 6장 10절에 맨 끝자리에 보면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하였더라가 이게 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비전이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리 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조세 여인이 찍힌 거 알고 그럼 내가 죽음의 위기가 왔겠구나.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자. 죽더라도 증거하자. 죽음으로 증거하자. 아니면 하나님 살려주시더라도 증거하자. 그걸 본 겁니다. 그 비전이죠. 본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언약으로 보게 되면 바로 그게 비전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한 겁니다. 이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걸 미리 감사하였더라. 근데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늘 감사한데 그때 감사한 거죠. 늘 감사한데 말이 좀 이상한데요. 늘 감사한데 그때도 감사한 거죠. 죽음의 위기 와도 아무 일 없었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 그래도 감사한데 위기 와도 여전히 감사한 거죠.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특별하게 뭘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늘 전에 하던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던 그대로 늘 예배하시던 그대로. 근데 오늘날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요. 그게 늘 감사하다는 그 기도가 결국은 열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슨 꿈을 계속 꿉니까? 세계복음화의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래놓고 총리를 제대로 하고 또 일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 메시지 키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또 기도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237 치유 서밋 하는데 그거 붙잡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CVDIP가 다니엘로 하여금 완전히 가기뿌리 체질을 바꾸게 만들고 또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열매까지 쫙 나오게 만들죠.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정확히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다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복음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문제를 한번 딱 한번 보십시오. 정확히 나옵니다. 이게 왜 왔는지 당연필은 절대로 정확히 보이고요. 그 문제를 계속 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 해결하는 능력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기도 속에서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문제가 축복으로 딱 보일 때가 오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제 친구들이 이걸 누린 겁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지난주 분위기가 비슷해요. 비슷하진 않지만 지난주 분위기가 두려워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비슷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두려워한 분위기여서 감람산의 합숙 훈련을 마지막 훈련을 받고 마가다라 방에 모였을 때에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게 어떤 다른 분위기였냐면 전에는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여서 기도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여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쓰냐 이 분위기는 그래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비전도 주시고 정확한 우리에게 미션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 이거 하나밖에 한 게 없지 않냐.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기도하는 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모인 요 사람들은 정확한 언약이 이제 확인됐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합숙 제대로 받았어요. 이분들이. 그래놓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 문제 속에서 모였어요. 그때 무엇을 붙잡게 비전을 보게 되어지냐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제 앞으로 사건 많이 탁탁탁 터져요. 문제 사건 다 터져요. 스데반 죽는 것도 다 터져요. 그때 안디옥 교회로 확 문이 열리잖아요. 불신자 문이 확 열리잖아요. 이방인의 문이 확 열리잖아요. 문제를 정확히 봐서 그랬습니다. 복음 가지고 문제를 정확히 보면 하나님 비전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문제 예전에 많은 많지는 않지만요. 저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을 보고 제대로 시작하라는 거 아니냐. 렘넌트들도 제 렘넌트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렘넌트들이 이게 어떻게 되고 이게 너무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끝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대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제대로 해라. 그분들이 다른 데 간 게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에 다 있어요. 다들 다 임직도 받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복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 그게 차이인 거죠. 복음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리 돼 있습니다. 결론이 그리 나왔습니다. 집중 훈련 하다 보니까 저도 결론이 그리 나왔습니다. 제대로 해라니 제대로. 한 사람을 제대로 렘넌트 한 명을 우리 성도들 한 명 우리 중자 한 명을 제대로 한번 네가 한번 기도해 봐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드림 24를 꿈꾸게 된 거죠. 24를 늘 생각. 아니 부끄럽게 신혜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24 한대요. 이번에 부천 집회 한 달 좀 더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24 하겠다 합니다. 아니 또 얘기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24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찍었답니다. 찍어놓고 내가 자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어휴, 우리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그렇게 기도한다는데
내가 우리 성도를 놓고 24기도 안 하면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더 24는 더 24를 하는 건 없는데 더 24 쪽으로 마음 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의 드림입니다. 드림. 그러니까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맞아요. 제가 이따가 제가 기도처 메시지 말씀 붙잡은 거 쭉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계속 그렇게 CVDIP로 엮어 들어가면요, 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제가 바뀌더라니까요, 조금씩. 제 영적 문제, 저는 알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말할 수 없지만, 영적 문제 알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씩 하나씩 날아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I입니다. CVDI. 결국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살리는 교회로 남아지겠죠. 그게 우리의 프랙티스, 작품입니다. 우리 중지자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저랑 한 번 삽니다. 그죠? 이 땅에서 한 번 딱 삽니다. 그 한 번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데 어떤 작품을 남기게 되냐? 237 살리는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입니다. 어떻게 237을 살릴 것이냐, 그 내용이에요. 우리 중지자들 미션 다 드릴 겁니다. 다 드려요. 237을 살리는 미션의 내용들, 컨텐츠를 계속 다 우리 심부름 하게 될 거고요. 어떻게 하면 치유의 컨텐츠들을 계속, 지금 여러분들 육신이 아프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계획 그거에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비전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심부름하겠다는 거죠. 또 정신병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비전이 있습니다. 언약으로 보면 비전이 반드시 그냥 지금 우울증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사를 불렀습니다. 치유. 그 다음에 서밋입니다. 렘넌트들 전부 다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당장 필요한 게 아이들 학업 조금 빵꾸난 거 좀 채워주는 드림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드림팀 지금 계속 이제 할 겁니다. 계속. 뭐 돈 드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돈 드는 거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잘못한 겁니다. 돈 전혀 안 들고요. 진짜 100% 헌신해야 그거 렘넌트, 그래야 렘넌트 살리지 않겠습니까? 돈 받아서 가르친다. 그거는 학원이죠. 학원에서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100% 헌신. 그래야 렘넌트에게 정확한 복음의 색깔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의 색깔, 올바른 헌신의 색깔. 우리 성가대 돈 받고 합니까? 이분들 돈 받고 안 하잖아요. 올바른 색깔 아닙니까? 이래야 진짜 성가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색깔이 그대로. 우리 중지자들이 맨날 교회 와서 헌신하시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그 색깔이 말이죠. 돈 안 받잖아요. 저는 부끄러운데 돈 내고 해야 되는, 돈 받고 하잖아요. 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그게 그 색깔이 맞는 색깔이에요. 100% 헌신하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 드림팀. 제가 기도하고요. 계속 우리 렘너들 서밋 만드는 그날까지 계속 빵꾸난 것만 채워놓으면 돼. 빵꾸난 것. 뭐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저 서밋하는 이 성전이 세워지는 피입니다. 피. 우리의 작품이에요. 우리의 프랙티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각이 점점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상태도 바뀌죠. 결론으로요. 우리가 무엇을 24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24하느냐. 내 인생이 무엇을 24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평상시에 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인생이 확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신다. 그러면 그 인생이 쫙 펼쳐지는 거고요. 그 후대까지 쫙 펼쳐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 토, 월까지 미션 온 메시지가 기도 수업에 떴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엇을 붙잡게 되었냐면, 그래, 렘넌트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RUTC를 꿈꿔야 되겠다. 렘넌트의 각인 뿌리 체질,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다 렘넌트예요. 여러분들 알아서 스스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남은 자는 렘넌트다. 속으로 아멘 크게, 겉으로 아멘 하시죠? 스스로 살아남은 자가 렘넌트입니다. 제가 도와준 게 뭐가 있을까요? 도와드린다 해도 그건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건 제가 말씀 전달하잖아요. 말씀으로 충분하고 기도, 이거 충분하다. 그래서 렘넌트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RUTC, 또 우리 중자들은 미션홈,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다. 말씀 붙잡고 그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평안이 임하는 RUTC. 거기 들어가면요, RUTC, 우리 교회 RUTC 들어오면 237 렘넌트 센터라고 사도하라 목사님이 정해주고 갔잖아요, 전에. 237 렘넌트 센터 거기 딱 들어가면요, 어떤 아이든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평안이기 때문에 평안함, 그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정확한 비전을 나누고 정확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말씀 인도받고 작품이 나오는 RUTC, 평안 가운데 완전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RUTC, 그 꿈꾸고 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은요, 이렇게 기도 제가 말씀을 붙잡았어요. 수요일 날은 그 노웨이를 에브리웨이,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살리는 길로 인도하신다. 거기에 제가 이를 붙잡았습니다. 교회가 문 닫고 전도가 어렵다는 시대라고 하는데 전도는 쉽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도전하는 언약을 붙잡는다. 이렇게 말씀 붙잡았어요. 왜 자꾸 제가 기도수천 메시지를 하냐면, 기도수천 메시지를 제가 붙잡은 그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RUTC를 놓고 기도하니까 만남 속에서 진짜 RUTC를 놓고 또 드림팀을 놓고 해야 될 사람이 만나지더라는 거예요. 품어지고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미션을 줄 수 있도록. 화요일날 만난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또 교회 문 닫고 처음부터 전도 어렵다 하는데 거기에 도전해야 했다. 이 언약을 붙잡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보는 눈이 확실히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옆에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못 봤을 뿐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그 못 봤을 뿐입니다. 목요일 날은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길이 없을 때 핵심 메시지를 주셨죠. 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의 흐름 따라 말씀의 성취를 확인해봐라. 그 속에 제가 이거 붙잡았어요. 살리는 자의 설레임, 그 기도, 감사, 그걸 붙잡았거든요. 제가 제 발걸음이 살리는 자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눈을 뜰 때 설레임으로 눈 뜨게 하십시오. 정주영 회장이 아침에 설레해가지고 새벽 5시에 걸었다는데,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 하나님 그런 살리는 자의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기도하며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현장 속에 그 발걸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금요일 날은요, 이 물두멍 메시지가 나왔죠. 물두멍, 손 안 씻으면 안 되니까 육신의 힘, 정신 마음의 힘,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는 성전 놓고 기도하자. 우리 교회 오면 전부 다 육신에도 힘을 얻고요, 말이죠. 마음, 정신, 말씀으로 정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그래서 영적인 힘을 꽉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예배와 성전, 제가 그 붙잡았습니다. 그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자세히 보이게 되고요, 미래의 중직자들이 보이더라고요. 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성전, 우리 지금 중직자들은요 완전히 바탕이 되더라고요.
발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 친구들이 정말 주역으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예배 놓으신 인재들이구나. 그런 성전이에요. 그런 성전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드릴 때 저 교육관 있잖아요. 지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좀 어지럽고 불필요한 것들 또 지저분한 것들은 다 좀 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허락해 주시고, 저 교육관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앉아서 말이죠. 앉아서 좀 커피도 좀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지는 교육관. 그런 거 돈 안 들이고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게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되겠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영수 목사님 여기 와보니까 너무 잘해놨다면서 칭찬을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해놨다고. 너무 자기가 기분이 좋대요. 우리가 쓸 건데. 그래서 교육관도 조금 정리를 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요, 육신의 힘도 없고 막 정신이 마음 말씀으로 힘도 없고 영적인 힘을 얻고 서로 포럼하며, 그래서 서로 곳곳에서 기관들이 기도하고 그걸 꿈꿉니다. 그런 물두멍이 있는 교회. 어제는요, 조금 말뚝, 어제 기억하시나요 말씀? 말뚝. 말뚝이 뭐였더라? 말뚝 아직 퀘스천 마크인데, 어쨌든 토요일 날은 그래 붙잡았습니다. 어디를 언제든지 우리 교회 오면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이 24로 막 보이는, 24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24 와서 기도하죠. 제가 조만간 저 뒤에 우리 릴레이 기도표, 우리 교회 어디를 있든 어디를 계시든 또 교회에 오시든 계속 우리 교회가 기도로 계속 돌아가는 24로 보이는 그 성전 놓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237 치유 서밋의 시작은 바로 누구라고요? 나구나.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이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를 붙잡고 24 기도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24 기도했던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속에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24 집중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나라는 걸 알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RTC 뉴스 시청하겠습니다.